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여기를 쳐들어왔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의 방식이 속전속결로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성을 포위해서 성밖 외부와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는 그 성 안 사람들을 굶주림에 처하게 하는 이런 방식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갑갑한 날 어느 날 하루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그 성을 걸으면서 성 밖도 보고 성 안도 보겠죠. 이때 어떤 여인이 왕이 지나는 모습을 보고 뛰쳐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6장 27절 보시면 그 요청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계신데 길이 없지 않냐. 너도 알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왕인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는 여인이 너무나 기막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8절, 29절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참담한 내용이잖아요. 전쟁통이라면 혹시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먹을 수 있겠죠. 전쟁통이라면. 어떻게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녀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굶주림의 상황이 지독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지만 자기 백성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단의 원흉을 엘리사로 지목하고는 그를 죽이겠다고 자객을 파송합니다. 그리고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 자객을 보냈는데 그로 인해 죽는지 안 죽는지,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런지, 이것을 하려고 자객 뒤를 이 왕이 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마음에 분통이 지금 가득한 거죠. 그렇다면 왜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보아하니 여호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늘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바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도 시리아가 바로 위쪽에 있잖아요. 시리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군사 작전을 감행하거나 어떤 일을 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늘 거기에 합당한 그런 방책을 제시하면서 그 위기를 지나갔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6장 중간 앞부분 받고 중간 부분을 지금 보지 않고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수요일 날 아마 그 부분을 볼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보니까 시리아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미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탁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그러더니 이 시리아 그 관원들 중에 그곳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하고 준비하게 한다. 이 얘기를 이 시리아 왕이 듣고는 엘리사의 집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를 잡으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시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들은 놀랐고 여기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이들이 누구예요?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이들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하신 그 천군 천사를 보면서 강한 또 확신과 또 믿음을 얻게 됐겠죠. 그래서 왔던 이들을 아예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가서 이 왕이
여호람 왕이 이들을 죽일까요 말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잔뜩 먹을 것을 베풀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서로 간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러면서 한동안 시리아의 이 북이스라엘로의 침공이 멈췄습니다. 그때 6장 21절을 보시면 6장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를 내 아버지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했던 거예요. 엘리사를 믿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여기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또 다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는 오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이 자기 백성 자녀를 잡아서 먹는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믿었던 엘리사에 대해서 분노가 솟구쳤고 그를 내가 죽이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단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포기했을 때 지금의 전례대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엘리사에게 물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3절을 보실까요? 6장 33절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죠? 이 지금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성 위도 이렇게 걸으면서 상황을 봤던 것인데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겠어요? 들으라고 해서 들었는데 이걸 들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냐인 거죠. 바로 다음 날이 7장 1절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바로 내일이에요. 그 강고했던 시리아 군대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통해서 철군하게 되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 식품, 식료들 이런 것들을 다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날 하루 직전에 그동안 있어 왔던 일들,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한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은 읽지 않겠는데 얼른 손이 빠르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레위기서 2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백성이고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경고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7배의 재앙을 주실 거다. 그런데 바로 밑에 내려가 보시면 23, 24절, 27절, 29절을 보시면 27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위에도 7배, 지금도 7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표현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레위기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요.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내가 적군에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7배로 징책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하게 때리신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것으로 뭐라고요? 자녀를 먹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그냥 경고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형상 자체가 끝난 거죠. 자폭해버린 그런 모습이 셈입니다. 우린 당연히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어떤 것인가?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사마리아로 향한 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향한 모든 그동안 군사 작전들 알아서 다 대체하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폈던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자식을 먹는다는 이 상황이 뭐라고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지금 여인과 여호람 왕의 사이잖아요. 기억력이 좀 좋으신 분은 생각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엘리사 시절이지만 그 직전이 누구? 엘리야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는데 그때 이 엘리야와 사르밧 이 과부가 있었던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ew years라고 되어 있어요. 수년간. 구체적으로는 3년 반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그땐 기근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전쟁통에 몇 개월, 수개월 정도가 아니라 수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과부가 이 상황을 지내야 됐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돈도 없죠. 기근이었기 때문에 주워 먹을 이삭 몇 알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세월이 끝도 없이 계속 수년 동안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이 최종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거였어요? 밀가루 조금 한 주먹 남았는데 이것 구워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죽음을 받아들인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것 엘리야 놔줘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엘리야에게 이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뭐가 차이 있어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사마리아 성한 여인들의 마음 상태라면, 그 마음 상태를 사르밧 과부가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엘리야를 오히려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 내놓으라고 하면서 괘씸한 엘리야를 때려서 먹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너의 자식,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꼬여버리고 또 격앙된 그런 마음이라면 충분히 엘리야 잡아서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성과 여인과 이 사르밧 이 여인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이 차이가 뭐였을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없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미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을 거예요. 사르밧 여인이 과부가 살았을 때도. 그래서 부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있었을 거죠. 그러나 기근이 계속됐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것이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곡식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들 마음에 우선적으로 들었던 것은 이것을 내 생명처럼 지켜야지 라는 그런 마음만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만약 엘리야가 나 좀 떡 좀 주시오, 밥 한 그릇만 주시오 해도 매몰차게 거절했을 거예요. 아니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무언가? 그 여인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자기 자녀들까지 먹을 생각을 한 것일까? 왜 그럴까요? 이 여인들은 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겠다는 생각을 중첩해서 하고 반복해서 한 거예요. 근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포위망이 막혀 있어요. 포위망이 막혀 있어요. 우리 수요일로 표현하면 이게 도끼, 내 손에 든 도끼죠. 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겠는데 포위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자폭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실로 비교해보자면 사마리아 성 상황이 사실 사르밧 과부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문명화된 현대에서도 3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2700년 전 중동입니다. 거기서 기근? 이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갇힌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자꾸만 가속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을 보겠고 어떤 그 사람을 말하겠죠. 그가 또 무엇이 잘못된 거야. 계속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라면 그 상대는, 상황이라면 그 일, 모습이 그렇게 평가했던 것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예 그가 되고 그 현실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내가 그렇게 규정한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해요. 이게 뭘 모르는 거면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상황이든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 처음 나타난 싹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살려놓게 되면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내 행복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되고요. 허락하실 에덴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대상이 우리에게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 마음으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됩니다. 이 생각, 이런 삶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과연 자식을 잡아먹는 사마리아의 이 비극적인 모습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모습은 사실 오늘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자녀에게 이거 시켜보고 저거 시켜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행복의 굶주림을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잡아먹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왜 안 돼? 왜 너는 안 돼? 하면서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하면서 부모된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자식도 같이 죽고 마는 거죠. 이렇게 동서남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방팔방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지 않고 내 생각을 살리고
내 판단을 살리고 내 염원과 소원을 살려놓게 되면 인생은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이 스스로 자폭하는 거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닿아서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방식,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내용이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어요. 그들이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그들이 놓쳤던 것,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그것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그런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런 욕망들, 그런 바램들을 십자가를 보면서 다 죽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전개될 내용을 이어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전개가 되거든요. 바로 다음날 구원이 시작하는데 오늘 뭘 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놓쳐버린 채 자식을 죽여서 먹어버리는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참한 이 일을 우리도 반복하면서 살아요. 부디 오늘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하신 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그렇게 만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풍요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듣고 있는 지금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부요함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쫓았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정말 내 안에서 현재 오늘 정말 좋다라는 그런 감탄이 나올 만큼 우리 마음이 풍성한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요, 은행 잔고가 넘쳐도 정말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그럼 정말 좋을까요? 이러한 소위 성공의 풍요의 조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허락하실 참된 풍요, 참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내가 그 구원받은 자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같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있는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엔 어떻게 가는가? 죽고 또 죽으면 못 갈 리가 없는 자리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외부와 차단되면서 물자의 유입이 막혔습니다. 심각한 굶주림이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인간성을 상실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들은 누구죠? 왕도 백성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살기로 마음을 두었죠. 내 생각으로 통제하고 한정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뜻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참된 평강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자폭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짓궂게 보이는 거예요. 평강의 날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이 비극에 이어서 그 평강을 확 펼쳐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에 담아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시리아 군대가 어떻게 됐냐면, 그럼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 시리아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헷 사람의 왕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렇게 느껴버린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이 왕이 돈으로 용병들을 옆 나라 강군들을 삼아서 우리에게 왔나 보다. 이것을 느끼게 하고 환청이겠죠.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지 하고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 그게 7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시리아 많은 군대가 지키는 사람 하나 없이 먹을 것이 지천으로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딱 전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한 딱 시간을 표현한 내일 이맘때,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그 다음날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밀가루 한 스아가 5.5kg라고 해요. 한 세겔이면 25만 원. 싸지 않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요, 당나귀 머리 몸통도 아닌 당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였냐면 은 80세겔이었어요. 2천만 원. 와. 그렇게 보면 오늘 상황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풍요로움을 구했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들판, 허락해 두신 풍요의 벌판은 그냥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냥 취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걸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성한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갇혀 있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무엇에? 내 생각에. 근데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재미있는 영상들을 봤는데, 하나는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한 젊은 소녀예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인데, 영국은 그렇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 반 정도 대학을 바로 직진해서 가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한다든지 뭐 알바를 경험한다든지 그런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번 가보고 싶었던 한국에 왔는데 벌써 3년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좋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모국 영국보다 너무 좋대요. 자기가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다 있대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영국으로 갈 거래요. 아이가 자랄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본 어떤 영상은
고려대를 나온 명문대 출신의 우리나라 청년 벌써 이제 가정을 이뤘더라고요. 삼성 대기업에 가서 동탄에 이제 아파트를 얻었어요. 샀어요 벌써. 아내가 일본인인데 고대 유학 와서 만난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있을까요? 아내도 또 일본의 3대 대학의 출신, 머리도 좋고 자기도 머리가 좋아서 집은 부잣집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다 이렇게 모아서 다 장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가정도 뭐 너무 행복해요. 둘이 너무 말도 재밌게 하고 너무너무 뜻도 잘 통하고 아이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일본으로 가겠대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아이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이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성 안에 갇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 재주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 있거든요. 드라마, 뭐 영화, 음악,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작 어떻게 돼요? 교회도 군대도 집도 지금 지방에서부터 비어져 있고 나름 성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내 가장 사랑한 자녀가 이곳에 사는 것은 싫다. 그러면 여기 우리 같이 어른 세대도 고민해 봤지만 해야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잘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불어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서는 앞으로 여러분들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마리아 성 사람처럼 여인처럼 그렇게 끝나고 말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소위 내가 그리고 있는 지고지순한 행복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죠?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과 함께 세상이 가르쳐준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 갇혀서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슬픈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려 있는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풍요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벌판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나 성한 사람은 그곳에 가지 못해요. 사마리아 성내의 사람들은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성문 어귀에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못 살아요. 그때도 지금도 납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 안도 먹을 것이 없는데 성 안에서 구별돼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들에게 먹을 것이 허락됐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들판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병 환자들, 한센시 병 환자들이 들판으로 나갔을까? 4절에 보시면 눈으로 얼른 한번 보세요. 죽을 것이요 죽을 것이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들이 들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죽고 또 죽고 죽었기 때문이다. 한센시병 환자들은요, 이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구별돼서 격리돼서 살잖아요. 내 자식이어도 떼어낼 수밖에 없는 게 이 병 처지예요. 사랑하는 누구라도 예외가 있지 않아요. 이것이 사회적인 죽음이죠.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죽음을 허락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죽음. 이것을 허락받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이거 아까 우리 4절 잠깐 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렇죠. 이미 죽음을 먹었어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죽고, 일에 대해서 죽고, 자존심에 대해서 죽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은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도 죽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참된 풍요의 들판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획득하고 쟁취하고 쌓으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해서 얻어진 것이 풍요일 수 있지만 이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참된 풍요로움이 될 수 없다고요. 마치 이런 장면입니다. 배가 난파당했어요. 선원들이 구명정에 의지해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쳤는데 특별히 지친 이유는 뭐냐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눈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큰 배가 한 척 자기들 구명정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제 산 거거든요. 구조되는 순간에 뭘 외쳤냐면 가장 절실한 필요가 뭐예요? 물이었잖아요. 물 달라고, 물 좀. 그랬더니 그 큰 배 탄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들은 지금 아마존 강 위에 있다. 그냥 그 목말랐은 그 물 떠서 마셨으면 됐다는 거였어요. 이 구명정에 탔던 사람들은 이 아마존 강 하구가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바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한번 찍어 먹을 생각도 못 해봤던 거죠. 구명정 밑바닥에 구원의 강물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는데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도 참된 풍요와 참된 구원이 사실 허락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진영을 했었던 그런 들판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참된 기쁨과 쉼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가서 집으면 되고 가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가 참된 구원이고 풍요라고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건 그냥 결코 마음의 느낌만이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이고 분명한 실체예요. 그 기쁨, 그 감사라는 것은. 풍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기쁨과 감사의 그 내용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잖아요. 이것이 현실이라면, 현실로 체감이 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실감할 때 나타난 우리 인생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먹고 사는 걱정에서부터의 구원일 것이고 모든 미래와 인생에 대한 걱정에서의 구원일 거예요. 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나의 들판이시기에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아버지라는 들판으로 들어가서 줍는 것마다 먹을 수 있고 취하는 것마다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고 허락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풍요로움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님,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이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들은 실상 거지처럼 살지 않았나요? 머리 둘 것도 없었다며요. 맨날 천막만 깃고 산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찌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을까요? 천념 결백함을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수행자들은 독과하는 것이 좋으니까, 가난이 그것을 위해서 좋으니까 그러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가 배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자이셨기 때문에 집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집이 문제죠?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그 경제 가치가 다른 여느 선진국들과 다르게 부동산이잖아요. 우리가 성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놨단 말이에요. 성 안에서 이 가치 빠져버리면 다른 것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이 자본 실력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왜 집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로 배부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빈곤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결론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무슨 일에서든 내가 죽어서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만 있으면 즉시로 참된 풍요와 참된 구원의 들판함으로 들어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돈 한 푼 없어도 없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설령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낮은 것이 아님을 알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참된 풍요, 참된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실감하는 그런 우리 참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폭밖에는 모르던 성 안에서 갇혀만 살 줄 알았던 우리들, 기꺼이 죽고 죽어서 들판으로 향하는 그 들판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과 참된 풍요를 누릴 줄 아는 우리 참빛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